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심령에 깊이 뿌리내리고 응답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네.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대단한 나라를 세웠던 이 솔로몬이 노년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열왕기상 11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1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그들의 우상을 따라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참 간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고 솔로몬의 이 성전을 지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영광을 돌렸던 이 사람이요, 이 왕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해 나라를 빼앗아 그의 신하에게 줄 것이나 다윗을 위해 그의 아들 때에는 이루고 한 지파는 남겨둘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언약에 대한 불순종은 반드시 심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지혜와 부기도 정욕과 교만 앞에서는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시작이라도 끝이 좋지 않으면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작은 죄의 용납이 결국 큰 배도로, 큰 배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죄에 대한 징계로 남쪽에서는 에돔 사람 하닷이라는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이 사람은 원래 에돔 이 왕국의 왕자였죠. 그리고 북쪽에서는 이 시리아의 르손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은 신하였어요. 신하였는데 패해서 도망가다가 다마스커스에서 세력을 규합해서 나라를 세운 그런 사람이죠. 이들은 솔로몬의 통치 기간 내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범죄할 때 주변 국가나 인물을 들으셔서 가시와 채찍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평안을 인간의 죄가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드실 때도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신하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내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징계인 것이죠.
선지자 아히야가 이 여로보암을 만나서 이스라엘 열 지파를 그에게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 새 옷을 찢어서요. 이 소식을 들은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제거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왕이 그 왕위를 잇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전체의 내용입니다. 가장 큰 심판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이죠. 이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며 인간의 이 계획은 이 솔로몬의 이 암살 계획, 살해 시도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 대단한 지혜의 왕 솔로몬이 범죄를 했어요. 왜 범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다면서 왜 솔로몬은 범죄라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의 노년에 지은 전도서를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한정되어 있는 조건부 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솔로몬이 무조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조건을 걸으셨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그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너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2번이나 경고하셨어요. 죄를 짓기 전에.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범죄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근데 결국 솔로몬은 그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을요, 너무 많이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입니다. 정말 많죠. 다윗은 저리 가라예요. 몇십 배일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다윗의 자손들에 대해서는요, 그래도 꽤 많은 자녀들에 대해서 이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나오는데 솔로몬은 그런 게 없어요. 솔로몬은 별 아들이 안 나옵니다. 처음에만 나오고 그 외에는 이제 2딸 정도만 나오고 그 외의 자식들에 대해서는 나오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후궁들, 많은 여자 이방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오는 결과가 뭡니까? 그 여인들이요, 뭘 가지고 오냐?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개종시켜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 왕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종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로 이것이 이어지게 되는데 왕궁에서의 우상 숭배는요, 온 나라의 우상 숭배로 이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국가의 지도자가 우상 숭배한다? 이거는 굉장히 그 나라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국에 있는 거의 모든 신들이 다 나와요. 다윗 시대에도 이렇게 많은 우상에 대한 열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요, 모든 우상들이요, 총 집합을 합니다.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몰록, 그리고 그 산당을 지었다고 돼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2번 이상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11장 9절에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열왕기상 3장 5절하고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기브온 산당에서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봉헌한 이후에도 열왕기상 9장 2절, 6절, 7절 이렇게 보면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도 너무 안타깝지만 이게 성취가 되었죠.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성전에 온갖 우상들을 갖다 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이런 참혹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성전이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무너뜨리신 것이죠.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으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축복받을 것이요. 그러나 그것을 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다른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뭐 많은 걸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결국 같은 말이죠. 결국 십계명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약시대에는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 계명으로 압축되었지만 우리가 그 중요한 핵심의 계명을요, 인간이 그거를 하나 지키지 못해가지고 계속 우상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외부의 대적을 일으키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 사람 하닷, 이 사람은 에돔의 왕자인데 에돔 나라가 이제 굴복될 때 이 에돔 왕자가 어렸을 때 애굽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이 왕후의 여동생과 바로의 왕후의 여동생과 결혼해요. 그럼 굉장히 이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고 다시 에돔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고 솔로몬 왕을 괴롭히는 이런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의 섭리죠. 그리고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 나오는데 예전에 소바 왕 하닷 에셀이 나옵니다. 이 하닷 에셀이 멸망하고 나서 그 신하였어요. 그 왕의 신하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신하가 처음에는 도적 무리에 불과하다가 결국 세력이 커져서 나라를 세우고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이 솔로몬 왕을 괴롭히는 이 외부의 대적이 된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내부의 대적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감독관이었어요. 그리고 큰 용사라라고 열왕기상 11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선지자 아히야가 그를 만나가지고 자신이 입고 있었던 새 의복을 찢어서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네가 이 10지파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를 죽이려고 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죠. 잠시 망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와서 왕국을 10지파의 왕으로 추대되는 이런 내부의 분열, 왕국이 분열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놓쳤을까요? 솔로몬이 놓친 응답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이요, 그렇게 지혜로웠는데도 지혜는 순종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었던 것입니다. 이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오는 지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언약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이 천국으로부터 천국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받는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복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이것을 가진 사람은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순간에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많은 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왕이 안 돼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권력을 차지한 자가 그 권력을 손에서 놓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그렇게나 힘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언약에서 떠나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노년까지 중심을 잃지 마십시오. 노년에 솔로몬은 지혜를 잃어버렸어요.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고 열왕기상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인들의 그런 말에 현혹되어서 넘어가는 정도로 이 솔로몬은요, 지혜를 잃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그의 말년에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만인 앞에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내 나이가 85세로 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다는 사실을 굳게 갈렙은 믿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려고 했던 거인족들이 있는 아낙 산지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 땅은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받아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중요한 이 성읍이 되지요. 아브라함도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곳이고요. 마물의 상수리 숲불이 있는 곳이죠.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에서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중심을 잃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은 결국 어떤 최후를 맞습니까? 솔로몬은요, 후대 사역을 실패했어요. 수많은 후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왜냐? 너무 많으니까, 후궁들이. 후궁과 첩까지 해서 1000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요, 아들 1명, 그리고 딸 2명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르호보암 왕도요, 어머니가 누구냐? 암몬 출신의 나아마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이 큰 이 백향나무, 이 레바논 궁이라고 하는 백향나무로 지은 이 큰 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바로의 공주를 위한, 자신의 왕비를 위한 큰 집도 지어줬단 말이에요. 거처하는 거. 그런데 그 여자의 아들이 있다 없다 이런 내용이요, 전혀 성경에 없어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은 여자들과 정략 결혼하면서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여자를 왜 부인으로 두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정략 결혼에만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르호보암이 나아마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나오거든요. 암몬 출신. 이 사람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지혜가 있냐? 지혜가 너무 없어요, 없어도. 아니, 중간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경험이 많은 이 늙은 신하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요. 젊은 혈기왕성한 싸우려고만 하는 젊은 신하들의 말만 들어가지고요. 결국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솔로몬은요, 후대 사역을 실패했고, 제자 사역도 실패했어요. 지혜로운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신하들은 없었던 거예요. 자기와 함께한 신하들은 지혜로울지 몰라도 그 후대 지혜, 이 새로운 인재를 등용을 안 한 거예요. 새로운 인재 등용을 실패한 거죠. 10지파에 대한 분열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 늙은 신하들은.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어떻습니까? 40년 통치의 마지막을 실패한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비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게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 중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을 반면 거울 삼아 솔로몬의 불순종을 보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답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